함께 시편 찬송가 56장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6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처럼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구약 100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정영식 장로님, 이승화 원사님 가정이 독일에서 돌아왔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예. 예. 어제 도착하셨는데, 예. 지금 아마 시차 적응이 잘 되기 힘드실 거예요. 예.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척사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구역이 다 편성이 안 됐으니까 옛날 구역으로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척사대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당회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심 식사 하자마자 4층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첫째 주 토요일에 어머니 기도 모임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냥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교회 광고하고 또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면 누구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광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어머니 기도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예. 오늘도 참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우리가 저희 홀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저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저희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낼 능력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또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한 해를 살아낼 힘을 저에게 주시고 또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 모두를 저희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참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지탱되게 해주시고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 저희 모습이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정령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세계와 이 세계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것과 물질과 재물에 무릎 꿇지 않는 참 아침 이슬과 같은 자들을 교회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참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 묵은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주님,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믿음 가운데 지키시고 또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구하오며
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 땅에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새해 첫날 하나님께 모든 저희 삶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예, 신약 333쪽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아주 짧은 구절이죠. 다 함께 읽으실까요? 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저희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또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삶이 좀 나아지고 또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렇게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 반세기를 돌이켜보니 이전보다 썩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도 많아지고 또 문제도 많아지고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 삶의 무게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그것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사실은 계속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벌어도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어서 앞날을 다들 걱정하죠. 이 결혼하는 일도 어렵고 아이를 낳는 일도 어렵고 아이를 키우는 일도 어렵고 참 이런 모든 양육의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옛날보다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문제에 쌓여서 삽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노인 문제, 뭐 마치 문제들에 이렇게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진짜 문제는 이런 근심들이 우리 신앙을 옥죄이고 서서히 갉아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헤매이다 보면 신앙의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신자들이 그 어떤 근심 속에서도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어지는 기쁨이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쁨 없는 삶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근심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쁨이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명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굉장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큰 환난 속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연이어 닥칠 때 그것도 뭐 한두 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극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어떤 권면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푸근하게 안아주면서 참 격려하고 참 위로하고 내가 너희의 고난을 잘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참 어떤 위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은 오히려 너희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무심하고 매몰차게도 들립니다. 그 기뻐할 수 없는데 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참 우리 사정은 참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참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같은 처지에서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닥치는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보통으로는 기뻐할 수 없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처지죠.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기서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쁨이 우리 내면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름 속에서도 어떤 활력을,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이 기쁨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근심을 이기게 되는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그 질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통상 언제 기뻐합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뻐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군요. 정말.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통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그러니까 한 7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이 소원 성취의 종교가 됐어요. 우리 소원이 성취돼야 기쁘니까, 살 맛이 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전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이게 범사에 잘 되니까 뭐가 잘 될 거야?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집안도 잘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소원 성취의 종교가 된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집안도 번창하고 그러면은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이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직장 잃어버리고 사업 잘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없겠죠. 이게 오히려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무슨 소망이 있느냐, 무슨 쓸데가 있느냐, 뭐 믿어서 잘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낙심하고 말겠죠. 이런 기쁨은 세상의 근심과 고초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또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또 신자는 또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웬만한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가보세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웃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제가 긴장이 됩니다. 저분이 이제 이 교회 이 분위기 속에서 버텨낼까? 아니 뭐 서로 웃기를 하나, 인사를 제대로 하나, 인사를 해도 제대로 받기를 하나. 이상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목사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 교인들이 꽤 있어요. 참.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그냥 반갑고 막 기뻐하고 인사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걸 기뻐하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진정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인가 아니면 기쁨을 꾸미는가, 그게 문제예요. 정말 내면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늘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참 그 좋은 교회죠.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화내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허허거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처럼 괴로운 현실은 그냥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또 심지어는 기쁨을 꾸며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웃는 흉내만 내도 얼굴 근육을 웃음을 흉내만 내도 이 호르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또 달라지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소위 웃음 치료라고 그냥 웃는 것만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뭐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몸과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굴에 웃는 근육 형상만 띄어도 호르몬이 다르게 분비된다.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웃으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웃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웃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고 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뭐 집에서는 안 웃더라도 교회 오면 항상 웃는 거죠. 하하하하. 목사도 하하하 웃고 성도들도 하하 웃고 그래서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정녕 그런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환난 가운데 시험과 괴로움 앞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억지 기쁨, 거짓 기쁨을 꾸미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진짜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신자에게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건 아닐까요? 예, 고통스럽고 슬프고 참 괴로움을 당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상한 기쁨이 신자에게 있다는 말씀이겠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심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과 고통을 뚫고 솟아나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염려와 괴로움을 삼켜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그런 기뻐할 일이 뭘까요? 예, 우리에게 어떤 기뻐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찾아서 덮지 마시고 계속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신약 377쪽인데요. 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 뜻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두 번 보호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갓난쟁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갓난쟁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죠. 그죠? 갓난쟁이가 이렇게 걸어다니기 막 발걸음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초비상이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박 권사님 어때? 초비상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냥 애가 그냥 어디로 갈까? 뭘 붙잡을까? 그죠? 뭘 입에다 넣을까? 예. 하나님도 예, 우리를 보실 때 예, 그렇게 보신다. 늘 주목해서 보시면서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장차 종말에 계시되기 위해서 예비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사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혼자 힘으로 잘 살아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자,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잘할 탓이야, 네가 잘 알아서 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매일 매순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예.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평생 같이 이렇게 걸어온 자국이 쭉 보이는 거예요.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자기가 힘들었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제일 힘들 때는 어떻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통 때는 옆에서 발자국이 그래도 두 개를 지키는데,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때는 내가 너 업고 다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업고 다녔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뿐인 거예요. 예.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예. 예, 사실 때로 형편이 너무 곤비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목사도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 상황이 자꾸 악화되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참 그럴 때는 참 너무 절망적이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예. 목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웬걸 이건 뭐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목회가 오래될수록, 야, 하나님 정말 이러시려면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안 도와주시려면 그런 소리를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제가 이거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참 목사도 그렇고 또 우리 신자들도 참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은 바로 그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내 형편이 이런데.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양이 어떻게 이 모양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사실 뭐 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 짧은 목회 그 기간을 쭉 돌이켜 보면은 때가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것을 나중에는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부르셨고 지금도 믿음을 주셔서 지키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벗어난 일이 있겠는가?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참 막연한 소망 같지만은 참 가냘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자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면은 결국 가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가운데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참 세상에서 참 성공해 보려고 젊을 때부터 그냥 애쓰고 정말 노력하다가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 이제 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분필과 같은 자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리려고 그렇게 노력했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하나님, 이제 제가 내 인생을 그리려고 하던 것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려가시는지, 나라고 하는 분필을 붙잡아서 어떻게 그려가시는지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깨달음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기쁨이 마음에서 돌아왔다. 그때부터 기쁨이 돌아왔다. 왜 보통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시냇물 탁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 시냇물 같이 흘러간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애를 쓴다. 그때 그 거슬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탁 맡겨드리고 이렇게 떠내려가면은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면은 그게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소망과 내 아집을 따라서 그 인생의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안락과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살아가야 돼. 이런 형편에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되 마지막 영생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힘이고 의지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그게 사람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우리 내면적인 무슨 어려움이든지 뭐 육아의 어려움이든지 뭐 무슨 어려움이든지 간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런데 믿는 너희를 내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키겠다.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과 고통과 유혹이 닥치더라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시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영생의 그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끝까지 지키신다. 약속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저 헛된 근심이고 고통이고 참 환난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슬프게 하는 그 시험과 환난조차도 실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연단해서 썩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 슬프고 괴롭죠.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그러나 연단하여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드시니 우리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동시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끝난 후에는 내가 정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혹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인내와 어떤 유혹도 헛된 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날 정금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연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거죠. 근데 더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다. 그 말은 우리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끝날 것이고 아니면 이 땅에서 안 끝나면 천국 가서 끝날 거예요. 하여튼 우리에겐 끝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아요. 우리 삶도 언제든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재림과 더불어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신자의 삶은. 참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신자는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또 그 우리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야,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끝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주의 재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참 너무 많은 짐에 막 눌려서 마음이 부러질 것 같은 때도 한 가지 위로받는 게 있어요. 70살이 정년이다. 몇 년 잘 버티면 끝난다. 목회는.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도 끝날 때가 있어요. 이상해요. 그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짐을 매우 가볍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사실은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선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미도 아름다움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또 사랑이시기도 해요. 사랑은 항상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는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우리를 초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영원한 사랑,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도 초대하신 거예요.
그 교통 가운데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초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치게 돼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의 생애가 주를 위하여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생애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나를 부르시고 아들을 삼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나와 교통하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는가? 세상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혹 나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뺏어간다 해도 이 사실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여기 성도의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환난은 실상은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한 것 기억나요.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 그것들은 다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안에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쁨이 올해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리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뜻도 분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해서 막막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 가정에 기쁨을 돌려주십시오. 모든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가정의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의 결말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모든 결말이 기쁨으로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끝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기쁨을 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세상 것에 취하고 또 매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저희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신령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한 위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미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그 쉬운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새삼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김상돈 형제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너무 반가운 얼굴이 보여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머리 숙인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